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요일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위기 오히려 기회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쓰여진 문구를 보았습니다. 초대한 적도 없는데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기다린 적도 없는데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꽁꽁 숨어 있어도 기어코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위기라는 인생의 불청객이다. 자, 애청자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 실패, 질병, 가족의 죽음 등 불청객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위기가 항상 불청객이었을까요? 제 대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그저 뒷짐지고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개입하셔서 우리의 위기를 오히려 영적 축복으로 이끄시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말하실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위기라는 말의 한자어를 찾아보다가 참 성경적이다 하고 감탄했는데요. 위험할 위자에 기자라는 단어에 보니까 기회라는 뜻도 있더군요. 자, 그러면 재미있는 반전의 해석이 됩니다. 위험한 기회, 이렇게 말입니다. 자,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지금 위기를 맞이하셨나요? 자,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반전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위기가 오히려 영적 기회가 되는 대표적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위기가 있나요?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자, 12제자 사도 중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처참한 순교를 당해요. 이때 3절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좀 보세요.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사람이다 싶어요. 아무리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칼로 죽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소름이 끼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 앞에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당황하고 충격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목회자 또는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가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야고보 가정도 교회도 말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옛말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베드로마저 옥에 갇혀요. 제가 청년 시절 우리나라 복음주의 4인방이란 별명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계셨는데요. 초대교회 복음주의 3인방이라고 한다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 것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교회의 핵심 중 핵심 인물이세요. 자, 그런데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동안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급제동이 걸리는 최대 위기의 순간일 것입니다. 자, 이런 절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인데요. 그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모진 비바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언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냐 물어보니까 질병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암이 찾아왔을 때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암은 우리가 결코 만나기 싫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암 판정을 받은 후 환자가 겪는 6단계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충격이래요. 아, 내가 암이라니.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아, 설마 오진일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부정합니다. 세 번째가 원망, 불안입니다. 내가 왜 못 쓸 병에 걸렸나 하면서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고 해요. 회사가 너무 나에게 일을 많이 시켰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야 등등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깊은 우울감, 다섯 번째가 수용 낙관. 그래, 내가 죽으라는 법 있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많은 경우 종교를 의지하게 되는데 실제 암 발병 이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고보가 죽다니 베드로가 잡히다니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위험할 때 조금 피했어야지 하면서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위기의 순간에 단순히 충격받고 마냥 원망하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중요하고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 공동체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충격에서 벗어나 기도했습니다. 원망에서 벗어나 기도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중에 위기를 맞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위기 때 기도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라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내 선택이 기도였는가? 위기의 순간에 성전에 달려간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노 권사님은 얼마나 다급하게 주님 앞에 나왔든지 기도하다 보니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왔더래요. 어떤 장로님은 어두운 밤을 뚫고 딸을 위해 기도하러 왔다가 날이 밝았는데 보니까 티셔츠를 거꾸로 입고 나왔더래요. 예전에는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 믿음의 세대는 가난해도 이렇게 기도로 우리를 키웠습니다. 교회에 재정은 없어도 기도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도하며 병든 남편을 살렸고요.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기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오히려 가정이 기도하는 기회요. 교회가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종종 내 삶에 그리고 성도들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왔구나. 저 성도가 주님을 진하게 만날 기회가 왔구나. 저 교회가 기도를 배울 찬스가 왔구나. 예전에 어려움을 겪는 한 청년에게 위기 때에 기도하자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자고 했더니 에이, 목사님은 매일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투덜거리면서 목사님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더군요. 애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신가요? 기도한다고 무슨 일 생겨요? 자, 보세요. 무슨 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10절에 옥문이 열리고요. 11절에 베드로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자, 위기의 순간 교회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천사들이 베드로의 손과 발에 묶은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역사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제가 아멘, 아멘, 또 아멘이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어디든 주실 수 있으나 모든 곳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기도하는 곳에 주신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기도함으로 사도행전 12장을 100%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